자,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놀라운,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이 어떠한 선한 것이 있어서, 잘한 것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삼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니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를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의 개종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랬죠. 바리새파 이 종파의 사람들이 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 일이 AD 35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사울이 이제는 변하게 되니 변절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죄목으로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니, 그 안에 확신으로 오게 되니 한 번의 변화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끄떡없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우리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가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먹지 아니하고 눈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아나니아 주의 종을 통하여 눈이 뜨게 된 다음에 곧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감동이 있을 때에 복음도 전하고 주의 사역도 감당해요. 많은 경우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의외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오래된 신자들, 성도들,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송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나는 못해, 그래서 못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건 아니겠죠. 여하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되고 나서는 곧바로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여러분, 그의 성격이 굉장히 task oriented, 목적 지향 중심, 또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goal oriented, 같은 말인데요, 이처럼 목적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그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제 기억 속의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탁 멈추면 제일 먼저 가방을 들고 누구보다 빨리 나가서 수속 받치고 공항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일도 굉장히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으니, 여하튼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일 중심이요, 그것이 항상 마음에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느 출신은 굉장히 느리대요. 어디겠어요? 충청도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여기 출신들이 얼마나 느린지, 이 비탈 언덕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위에 있는 아들이 건드려지면 안 될 바위 덩어리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그 아들이 밑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돌 굴러가요, 위험해요,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돌 굴러가요,
위험해요.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요. 제가 팍 진짜 그럴까 뭐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네팔에서 사역 감당하는데 충청도 출신 되신 분이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네팔에 오셔서 수고하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충청도 분들이 정말 그렇게 느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누가 그러요? 이렇게 말해. 아, 글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했더니 말은 느린데 동작은 빨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자동차 청소하는데 얼마나 손이 빠르게 자라는지 네팔 현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뭐 기질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사도 바울처럼 급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 잘 전하고 일 잘하는 모습이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relationship oriented, 뭐라냐면 관계 중심의 기질을 갖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이 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편에서는 저 사람이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소위 전과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바로 이 바나바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또는 변호인의 역할을 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러니 함께 동역합시다. 이렇게 말하니 멋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이 다양한데 다양한 대로 그 특징을 가지고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니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녹화에서 보내드린 그리스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 하여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22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 전에 그와 함께 동역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한번 손보시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용사고 대장이고 자기 줏대 세고 고집이 세도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고 부르시면 주의 종이 되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모는 그대로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가면서 얼굴이 훤해지죠. 마음의 평강이 임하네.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나, 그러나 속 사람이 달라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게 되니,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처럼 변한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든지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아니했나요? 베드로가 어부의 모습으로 성격이 급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름부터 바뀌었다 그랬으니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막의 먼지와 같은 그와 같은 이름이, 존재가, 바람만 불어도 펄펄 날리는 존재가 바위, 그와 같은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기풍 모펫 선교사님 평양신학교 설립자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머리에 피가 터지게 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프리카 노예선의 노예 선장이었던 존 누턴 아실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그 가사를 고백한 이 노예 선장이었던 이 존 누턴이 변하여 노예 해방 일에 주동적으로 나서고, 저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기억해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변화시키려고 하시면 이처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겠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이 찬송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 터져나오는 감사의 찬송이요 확신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레오 톨스토이, 그의 회심도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톨스토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저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회고록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는 18살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안이 부유했죠. 귀족으로서의 부유한 삶을 살면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향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의 삶이 중년이 돼서 어느 한 시골길을 걷게 되는데 한 농부를 만납니다. 농부가 그 밭에서 밭을 갈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농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단순한 농사일을 하면서 평민으로 살면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 이 빈 마음, 그야말로 그처럼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기쁨으로 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날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에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때부터 진지하게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50세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다. 그의 회고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새로운 목적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는 글을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썼던 책들이 예를 들어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든지 기독교 색채가 강한 그와 같은 책들을 써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아주 명작으로 기독교적 그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있으니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부활,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명작을 남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늦지막한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처럼 보람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간 이 톨스토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하시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처럼 담대하게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아시는 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에 이 헬렐이라고 하는 아주 이 실렐이라고 하는 학파의 거장인 가말리엘, 그의 문화생으로서 구약 성경 아주 박식하게 잘 알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지 다 섭렵했습니다. 이런 학문을 섭렵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들어보셨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나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다 꿰고 있는, 물론 선지자들이 거기서 예언을 미리 했지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할 때나 그 누구도 감히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에 이 능력으로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당혹하게 하니라, 한글 개역에서는 굴복시키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논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논리적으로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적대적으로 나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담력,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그와 같은 비슷한 가말리엘의 문화생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같은 수준의 레벨의 실력자들이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에도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니,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담력으로 증거케 하시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니 그 힘을 더 얻어 이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니, 여러분 그 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이 변해요. 부정적인 모습이 긍정적으로 변해.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심장이 쪼그라들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갇혀 있었던 모습이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까지 정도야, 이거는 축복이 올 가면이야,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묻부사 너희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분명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모습, 여러분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 평탄하게 그냥 온실 안에서 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이 되고 사회적으로 학자가 되고 어떤 공헌을 했을지 몰라도 영적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반드시 역경의 과정들을 겪고 나왔던 그와 같은 모습들 중에서 주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쳐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기저기 오늘도 말씀했으면 공공의 적이니 기독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느니,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날도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여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주눅 들고 주저앉고 가라앉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주께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니 나는 잠잠히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을 간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치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흔들리지 않아요. 이와 같은 과정이 한 번, 두 번 겪어나가게 되다 보면 영적인 베테랑이 되는 것이죠. 백전노장이 되는 것이죠. 웬만한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오히려 환난이 닥쳐와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 풍랑이나요 더 빨리 갑니다.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개가 호랑이를 이긴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미국의 한 마을에, 이분 성함이 강동만 집사님,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취미가 뭐냐? 야생동물 사냥하는 일이에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사냥을 잘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리면은 이 스노우카를 타고 그 눈 높은 곳에 뭐가 남아요? 발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쳐가면 보통 이제 사슴을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노우카를 타고 사냥개 자기 애견 2마리를 데리고 이 사슴을 좀 잡으러 나게 됐다. 그리고서 이제 가다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잠깐 스노카를 쉰 사이에 그만 이 2마리 이 사냥개가 점프를 해서 나가더니 팍 둘이 뛰어가는 거예요. 뭐를 봤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숲속을 쩌렁쩌렁 울리는 이 개 짖는 소리가 팍 들려. 그래서 뭐 하나 사냥감을 발견한 모양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다시 스노카를 몰고서 그곳으로, 개들이 짖는 곳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보니까 개가 위를 보고 팍 짖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카를 그 나무 앞에 대고서 이렇게 울어보니까 온 세상에 그곳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의 기절할 직전에 이르렀는데 사냥꾼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총을 대고서는 쏴 버렸는데 그 집차만한 호랑이가, 미국 호랑이니까 퓨마겠죠. 그게 쿵 하고 떨어졌는데 그 총탄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 그랬어요. 정신을 수습하고서는 그 호랑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 호랑이 고기로다가 바베큐 파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호랑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 유명 인사들까지 다 오게 돼서 아주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아주 경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런 파티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그 박제된 그 호랑이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그 위험이 당당한지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문이 이런 게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그 호랑이는 그 눈빛만 봐도 보통 동물들이 그냥 움쩍달쩍 못하고 그냥 겁에 질리는 건데 어떻게 개들이 용감하게 가서 막 짖어가지고 또 호랑이는 어떻게 그 나무에까지 올라갔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리학자에 의해서 그것이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호랑이가
그 눈 높인 곳을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걷는데 갑자기 두 마리 개가 팍 짖으면서 달려오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거랍니다. 이 호랑이가. 아니, 내 앞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도망을 가든지 꼼짝도 없고 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저렇게 개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대요. 내가 호랑이 맞나 지금 아닌가? 어떻게 쟤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겁없이 달려오지? 내가 지금 호랑이 맞아?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기선을 제압해버렸잖아요. 누가? 그 개들이 기선을 제압당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을 가가지고 나무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용맹스러울 수 있었는가? 평소에 이 주인과 더불어 사냥을 다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엇을 경험하느냐? 어떠한 짐승도 주인과 함께 가면 그냥 집뭇 쓰러지듯이 주인의 총탄에 곰까지 잡았대요, 전에는. 그러니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 사냥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과 함께 가면 우리는 겁날 게 없어. 다 이기는 거야.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와 같은 용맹 충천해서, 용기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호랑이 아니라 사자가 나타나도 달려들 그런 기세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 용맹스러운 모습에 호랑이가 도망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개가 호랑이를 제압하고 기선을 제압했다는 것은 주는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것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이 강집사의 총에 처참하게 죽은 이 호랑이, 그리고 기선을 제압당한 이 호랑이, 그리고 그 용기 충천했던 이 두 마리의 사냥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뒤에 주인이 계시다. 내 뒤에 주인이 계시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대낮에도 야수가 출몰하는 그 어두침침한 골짜기,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몸을 무릅쓰고 들어가요. 야수가 달려들 때 지팡이로, 박대기로 또는 물맷돌로 생명을 각오하고 그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리치고 살아나고 물리치고 살아나고 이와 같은 경험이 반복이 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냥견에게 우리 주인이 뒤에 우리와 함께 있으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1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그 시대에 죄악이 왕성하여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니 힘을 얻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니 저들이 그를 죽이려고 함을,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피난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중간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 이 승리에 찬 마지막 성경 구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때에, 남들은 힘들다 말하는 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백을 잃지 마시고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나는 오늘도 걸어간다. 종식의 날이 올 거야.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야.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한국교회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나 저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으니 여러분 몰리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키즈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키즈를 하면 진짜는 남아요.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 진짜가 다시금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정말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과거의 일제시대의 민족교회로 독립운동과 3.1운동의 나라 민족 사랑을 누구보다도 실천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선다면 이 나라 영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것이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어. 40주년을 올해 맞이하고 41주년을 내년에 가는 더더욱 귀하게 제2의 부흥의 때를 이뤄가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산돌의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